9월 23일 목요일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볼 본문은요, 에스겔 3장 6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너를 언어가 다르거나 말이 어려워 너가 그들의 말을 알아듣지 못할 나라들에게 보내는 것이 아니니라. 내가 너를 그들에게 보냈다면 그들은 정녕 너의 말을 들었으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족속은 이마가 굳고 마음이 굳어 너의 말을 듣고자 아니하리니 이는 내 말을 듣고자 아니함이니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큐티의 제목은요,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입니다.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입니다. 저희 새누리명성교회 청년대학부 뉴스송 Y는 매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휴일과 주말을 제외한 평일 오전 7시 30분에 온라인 큐티를 진행합니다. 본문은 마음대로 정하지 않고요. 저희 뉴스송화의 온라인 큐티는요, 큐티인이라는 큐티 책을 가지고 진행합니다. 추석 전까지는 사도행전을 마무리했고요. 시편 5편의 말씀을 나누고 오늘부터 에스겔을 진행하는데요. 저희에게 주어진 책 큐티인은요, 에스겔 1장부터 진행되지 않았고요. 아마도 작년 혹은 연초에 에스겔 1장부터 22장까지 진행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23장부터 아마도 다음 달 초까지 해서 에스겔을 마무리할 것 같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은요, 성경 66권 중에 읽기 어려운 책 중 한 권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책 본문을 진행하지 않고요, 에스겔 전체가 어떤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나 간단하게 설명하고요. 내일은 이번 주에 진행했어야 하는 23장부터 24장의 큐티 내용을 한 번에 진행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원래대로 큐티인에 맞춰서 25장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에스겔은요, 총 48장으로 된 책입니다. 그 시대적 배경은 이렇습니다. 그 당시에 세계에는 강력한 두 국가가 있었는데요. 하나는 바벨론,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애굽이었습니다. 그런데 바벨론과 애굽이 크게 한번 전쟁을 치렀고 그 전쟁에서 바벨론이 승리하였습니다. 그래서 세계의 패권은 바벨론에게 돌아갔다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우리가 역대하 큐티를 해서 알겠지만 크게 두 나라로 쪼개져 있었습니다. 북쪽은 북이스라엘, 그리고 남쪽은 남유다로 나누어진 상태였는데 북이스라엘은 멸망한 상태였고 남유다 또한 멸망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 이미 기울어진 상태였습니다. 남유다 왕, 그리고 그 당시 왕은요, 여호야긴이었습니다. 이 여호야긴은요, 바벨론과 애굽 전쟁에서 바벨론의 승리를 바라보며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하였다가 배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바벨론은 유다를 침범하였고요. 완전히 무너뜨리지는 않고요. 1차로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돌아갑니다. 그때 끌려간 사람들 중 우리가 잘 아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바로 그들은 누구냐? 다니엘과 세 친구도 거기에 포함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2차로요. 바벨론은 유다에 침범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는데 그때 끌려간 사람이 바로 오늘의 책 주인공인 에스겔입니다. 그렇게 바벨론으로 끌려간 상황에서 에스겔은 유대인들이 몰려있는 난민촌에서 살았고요. 한 강가에서 에스겔은 환상을 보는데요. 그 환상으로부터 이 에스겔이라는 책은 시작됩니다. 제가 앞에서 에스겔은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 에스겔을 크게 4개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부터 11장, 우리가 읽지 못했던 부분이죠. 1장부터 11장으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세우면서 왜 너희 이스라엘이 망가졌고 멸망되었는지, 너희가 어떠한 잘못을 했는지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라 하는 부분이 바로 첫 번째 장입니다. 두 번째는 12장부터 24장, 즉 이번 주 우리 큐티에서 쭉 해야 되는 부분인데요. 바로 이스라엘에 대한 심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한 심판을 말하고 있고요. 세 번째 부분은 바로 25장,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될 부분이죠. 25장부터 33장까지로 이스라엘의 주변 국가들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인 34장부터 48장까지는요, 이스라엘, 그리고 온 주변의 국가,
그리고 온 창조 세계에 대한 회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66권 중에 버릴 만한 책은 그 어떤 책도 없습니다. 에스겔 참 어렵지만 에스겔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입니다. 오늘부터 시작된 에스겔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 그리고 이 말씀으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고 또 적용하며 살아내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기대하는 마음으로 활짝 마음을 열고 에스겔이라는 말씀을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첫 번째 장, 1장부터 11장의 내용을 안 하고 넘어갔으니까요. 이 부분을 간단하게 오늘 중심으로 잡고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환상으로 에스겔에게 나타나셔서 많은 것들을 보여주시면서 에스겔을 선지자로 임명합니다. 에스겔을 부른 소명장이 나오죠. 그리고 에스겔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뜨렸는지 고발하라, 그리고 경고하라 라고 하는데요. 곧 남유다가 어떻게 최악의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지, 또한 어떻게 멸망하게 되는지 너희들은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것을 고발하고 경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하여 에스겔은 그 하나님의 환상과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로써 설명할 뿐 아니라 기이한 행동으로서, 그리고 어떻게 보면 쇼맨십이죠. 보여줌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설명하고 선포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대중들 앞에서 작은 예루살렘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곳이죠. 작은 예루살렘처럼 보이는 것을 그 모형으로 만든 다음에 무너뜨리는 모습을 사람들 앞에서 보여주거나,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완전히 밀고, 이 당시 때 머리카락 수염 미는 거 상상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람들 앞에서 머리카락이나 수염을 완전히 밀고 그것들을 칼로 완전히 내려치거나, 혹은 에스겔 자신을 희생 제물처럼 끌려가는 염소나 양의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고요. 또한 한쪽으로만 누워서 새똥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다 이게 실제로 앞으로 벌어질 일들입니다. 예루살렘 정말로 무너지고요, 모욕을 당하고 예루살렘이 포위당하는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지 못하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버티게 되는 모습들을 이 에스겔을 통해서 실제로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너희들이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러니 회개하라, 너희들이 이렇게 살게 될 것이니 한쪽으로 누워서 새똥으로 불을 피워 구워 먹는 이 모습을 보여주면서 앞으로 너희가 그렇게 될 거니 회개하라, 돌이키라 라고 수많이 이야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사실 에스겔의 마음을 우리가 좀 상상해 본다면, 이러한 하나님의 환상과 말씀, 이런 명령들을 들으면서 얼마나 많이 좌절하고 낙심되고 참 고통스러웠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더욱더 에스겔의 마음을 낙심되게 하는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는 오늘 이 부분을 큐티의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이렇게도 전해보고 저렇게도 전해보고 저렇게도 보여주고 이렇게도 보여주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아무도 듣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에스겔은 얼마나 절망스럽고 얼마나 안타까웠을까요? 저는 이 에스겔의 절망을 보면서 에스겔의 마음을 참 짠하다, 참 안타깝다라는 것도 느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묵상하면서 내가 저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동일하게 살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내일 나눌 말씀이 어떻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의 약속을 깨트리고 어떻게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어떻게 다른 신들을 섬기는지 나오는데요. 그 말씀을 묵상하는데 그것들이 단순히 이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21세기 살아가는 저에게, 이 에스겔을 읽는 저에게 하시는 말씀과 같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하나님이 안타까워서 말씀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혹은 큐티를 통해서 믿음의 선배 혹은 간증하는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혹은 하나님께로서 멀어져서 굉장히 고생하고 고난을 당하는 사람들을 봄으로 통해서 우리가 회개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돌아왔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듣지 않고 여전히 동일한 죄를 범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제 와이프랑 어제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기후위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전에는 과학자들이 기후위기라는 단어가 아니라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런데 10년 전부터 이제 더 이상 기후변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기후위기라는 단어를 사용한다라는 것이죠. 굉장히 위협적이고 도전적이기 때문입니다. 3년 전 혹은 5년 전부터는 현실로 다가와서 가난한 나라뿐만이 아니라 선진국들, 유럽과 북미마저도 직격탄으로 피해를 입고 많은 사람들이 죽는 상황을 맞이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현상을 보지만 다들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아십니까? 괜찮을 거야. 나아질 거야. 옛날부터 기후위기라는 말이 있었어. 신기한 것들, 해결될 것들이 개발되어서 괜찮아질 거야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생활 습관을 바꾸지 않습니다. 바꿔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는 플라스틱과 비닐을 사용하고 있고요. 에어컨과 각종 탄소를 발생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고 가장 관심을 갖는 것 무엇입니까? 언제 이곳이 개발될까? 어느 곳에 땅을 사야 될까? 건물을 사야 할까? 이런 고민만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아도 보지 않고요. 들어도 듣지 않습니다. 내 앞에 큰 일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죄로 인해 풍비박살이 나지 않는 이상 그 이야기가 나의 이야기인지 나를 향한 경고인지 관심도 신경도 쓰지 않습니다. 에스겔이 절망했던 하나님의 말씀, 아무도 누구도 듣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 오늘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와 우리 여러분들은 꼭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 삽니다. 말씀대로 살면 길이 열립니다. 말씀대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아무도 듣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가 들읍시다. 아무도 말씀을 따르지 않을 때에 우리가 따릅시다. 말씀을 듣는 자에게 하나님은 반드시 기적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일송아 여러분, 사도행전을 통해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이제 에스겔을 통해서 주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의 발걸음을 돌이킬 말씀, 새로운 삶을 사는 말씀을 기대하며 에스겔의 말씀 묵상으로 우리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앞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보여주셔도 듣지 않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또한 여러 가지 설교를 통해서 혹은 믿음의 선배들이 또 옆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듣지 않습니다. 나에게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그 말씀을 경고로 혹은 나에게 이루어질 것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에스겔의 말씀을 들으며 우리가 듣는 인생이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멈춰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으로 바꾸어 그곳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에스겔 말씀에 대해 기대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